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 12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또다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는 예배로. 2024년에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교회력의 한 테마와 관련된 다른 테마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의 첫 시작을 알리고 12월 31일로 한 해의 마감을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 해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예수의 생애와 그 생애에 관련된 우리들의 소망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를 구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매년 11월 마지막 주일 아니면 12월 첫째 주가 바로 교회록에서 가장 먼저 절기로 시작되어지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로 시작이 됩니다. 말 그대로 대림절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한 해의 시작, 그것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는 그래서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있는 인생, 기다림이 있는 공동체, 또는 기다림이 있는 어떠한 것이라도 결코 부패하지 않죠.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 기다리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오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서방교회 교회력의 예수의 탄생절기는 성탄절이지만 동방교회의 예수의 탄생절기는 주현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꿔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12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고, 동방교회는 1월 7일을 주현절의 날로 결정하고 그 앞뒤로 해서 주현절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오신 메시아가 이제 고난을 받는 일들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의 절기죠. 자, 아주 특별한 전개입니다. 인류 구속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상당히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전개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오신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해서 직접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인 예수가 가장 먼저 이 땅에서 당한 일이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값진 교훈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예수가 곧바로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가서 뭘 하시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들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참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특별한 인생의 전개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낼 인생의 전개를 예상하고 또한 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망각하고 있을 뿐이죠. 세상의 종교는 신을 섬기게 된 그 이후로부터 그 신의 가호를 받아 어려운 일도 없고 흉한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일반의 종교지만 기독교는 아주 분명하게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당했다라고 하는 이 공생의 전개는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짙은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하는 재수요일이 있기 바로 전주의 주일을 교회는 아주 특별한 절기로 기념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 주보의 칼럼을 보셨나요? 신앙 칼럼을? 산상 변모주일이라고 되어 있는, 즉 사순절이 시작하는 바로
전주일을 지난 2000년의 교회는 산상 변모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지켰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구교라는 표현하면 상당히 실례지만 가톨릭은, 천주교는 철저하게 교회력을 중심으로 한 해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절기를 사실은 다 망각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 제가 안타깝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 모든 신학자들의 사변, 이것을 다 모아놓고 과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무엇을 연구했나를 리스트를 잡아놓으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즉 모든 설교, 모든 신학이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고, 한 번 오셨던 메시아가 또 오실 것이며, 그리고 그 메시아가 고난받으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우리를 떠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의 설교, 생각, 신학의 모든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난 신학, 이것을 벗어난 설교는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의 교회는 결국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신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고난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깊은 묵상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데, 개신교회가 이 절기가 주는 의미들을 사실은 까마득하게 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순절이 시작하기 바로 전주일을 교회가 지켰던 변모주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로 변하시게 되고, 그 예수가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가 솟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변화산 사건을 기념하는 주님 변모주일을 사순절 바로 직전에 지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은 무엇을 전제할 때만 가능한 거냐? 예수에게 나타난 영광의 변화를 본 사람만이 그 십자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본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3번째 예루살렘 길이 있는 인생, 고난의 인생,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 변모주일을 지나 오늘 제수요일 날 우리는 또다시 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낸 예수가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이켜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고난을 묵상하는 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가톨릭의 잘못된 전통은 사순절에 예수의 고난을 코스프레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피를 흘려보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주로 갖게 되는데, 사실은 그건 기독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 52장과 53장에 걸쳐져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에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예수의 고난받음을 통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지는 절기가 사순절인 것이지.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381장의 그 찬양의 풍처럼 경쾌한 해방의 노래 그리고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절기가 어쩌면 사순절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평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우리 인류는 그 해답을 찾아서 참으로 참 수천 년 동안 아주 지난한 세월을 소비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인생들은 늘 경각에 달려있는 듯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뭔가 벌어질 것 같아요. 무언가 큰 일이 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긴장해라, 긴장의 꼴을 놓치지 말라, 맨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진정한 평화, 진정한 나음을 그렇게 천지사방으로 찾아 헤맸는데 아직도 우리의 삶은 그 평화와 나음으로부터 요원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온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이야기 한 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이러한 위험한 일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인 거죠. 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인생 안에, 아니 인류의 삶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끊임없는 불안감, 끊임없는 아픔은 계속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줄여가고 그리고 그 위험한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찔림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수도 없이 상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죠. 이유가 분명한 찔림이고 이유가 분명한 상함입니다. 아무 이유 없는 찔림, 아무 원인 없는 상함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상함을 받고 있고 찔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이런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허물을 가급적 줄이는 인생, 죄악을 최소화하는 인생을 살아가자. 꽤 합리적인 처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처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을 최소화할 수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없애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꽤 의미 부여하려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얼만큼 하는 것이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최소화되면 우리가 결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어디까지가 최소화된 기준일까요?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해답을 갖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최소화한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화의 기준일 뿐이지, 우리를 그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보응의 원칙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수준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시기에 여러분들은 감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지금까지 봉착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치명적인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에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틈만 나면 울고불고 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고민 한가운데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한 인생이 700여 년 전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지고 탄생하게 됩니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우리 다 같이 오늘 53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인생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입에 거짓을 머금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입에는 거짓을 머금은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해악을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상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놀라운 인생이 있었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의 삭시 고난인데,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던 딱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 한없이 억울했던 그 인생 때문에 주님이 그 인생에게 이러한 일을 하셨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 육의 삼위일체적인 완전한 나음을 입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완전한 샬롬, 완전한 라파의 은혜를 우리는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 그 평화, 그 나음의 상태로 도달하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 인류는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 형편이었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아무런 강포도 없었고 아무런 그 입술에 죄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한 것을 원하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좋아했던 모든 인생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시고 그를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며 그분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인생들에게 빼앗겼던 완전한 평화, 완전한 나음을 가능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평화를 찾아보려고 꽤나 분주하게 사방을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오늘도 나음을 입으려고 꽤나 분주하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어느 구석에선가 지쳐 쓰러져 있어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나음을 주시는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놓치고 있을 뿐이지, 오늘 우리가 그 진정한 평화와 나음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주님이십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주되고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나음이 가능한 회복된 존재임 또한 믿으십니까? 앞으로 40일 동안의 예레미야서의 진행을 통해서 또 다른 대예언자인 예레미야서의 강해와 그 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예수의 주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앞으로 다시 돌이킬 때 또다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살아갈 세월과 역사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회복의 역사의 분기점에 우리 청계열린 교회와 거룩한 예배자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